할렐루야. 오늘도 새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함께하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12 제자를 파송해서 전도하신 바로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전기 사역과 후기 사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과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이 아주 크게 전환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많은 무리들로 일반 무리들을 대상으로 행했던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이 전도에 파송하는 이 일 이후에 갈릴리 사역 후기의 사역들은 12 제자들을 훈련하는 데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제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예수님은 점차 십자가의 순환 이후를 대비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사건을 통해서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를 구속하는 그 모든 조건이 이제 충족이 되셨죠. 하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효력을 발휘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사역이 나를 위한 구원의 사역이었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요. 또한 예수님이 지금 행하신 이 사역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계승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전히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그 정도 믿음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 시작부터 이미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훈련하는 사역하기는 했지만 이제 공생애를 한 1년 정도 남겨둔 이 시점에서 제자들을 세워가고 그들을 훈련하는 데 좀 더 집중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큰 전환이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의 전기와 후기를 이제 분기점이 되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의 12 제자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후기 사역의 첫 시작이 이렇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셔서 제자들이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자를 고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영적 전쟁의 실전 경험을 쌓게 하신 것이죠. 이 영적 전쟁의 실전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실전 경험을 잘 쌓아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힘있고 능력있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실전 경험이 없으면 무기력하게 마귀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났을 때 1592년 4월 13일 날 이제 일본군들이 부산 앞바다에 쳐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주 파죽지세로 저 서울 한양을 공격했고 점령했고 그 다음에 곧바로 평양까지 막 쳐들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상도가 완전히 초토화되었고 그리고 이제 양쪽으로 쭉 뻗어서 한쪽으로는 강원도로 가서 이제 강원도를 점령했고 또 위쪽으로는 이제 평양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함경도 쪽으로 가서 함경도를 또 점령을 하게 됩니다. 왕은 이미 의주까지 도망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충청도 쪽으로 해서 이제 일본군에 의해서 짓밟히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전라도를 제외하고는 다 짓밟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수백 년간 이 조선 땅에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 전쟁에 대한 대비도 허술했고 정신적으로도 느슨해졌을 뿐 아니라 전쟁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적을 맞이할 때 뭐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동안 훈련도 제대로 안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떤 이제 장병들은 무서워서 도망가기도 하고 앞서서 싸워야 할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내빼고 도망가는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당시의 곡창지대였던 전라도는 아직 일본군의 발길이 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다 쪽으로는 이순신 장군이 맡고 있었고요. 또 전라도 쪽으로는 이제 아래쪽으로는 곽재우 장군이 이제 그 길을 막아섰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제 전라도로 들어오는 관문에서 권율 장군, 또 황진 장군, 또 정답 장군 이런 사람들이 일본의 공격을 정말 효과적으로 잘 막아내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우선 이들이 정말 생명 걸고 전라도를 지켜내기 위해 헌신했던 것이죠.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의 군사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막아내기 위해 충성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런 사람 본 적이 없다, 이런 군인들 본 적이 없다 하면서 그들의 충성을 기리면서 비석을 세워둘 정도로 그렇게 정말 헌신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더 있었는데요. 전쟁이 나고 그동안 수개월 동안 크고 작은 전투에서 무수히 많이 패배하면서 전투의 경험치가 쌓여진 것입니다. 이렇게 경험치가 쌓여지게 되면서 이제 일본과 싸우게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전략도 세울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들을 싸워 대처할 수 있는 노하우도 어느 정도 생기게 된 것이죠. 이렇게 어느 정도 경험치가 쌓이고 노하우가 쌓여서 이제 그 힘으로 똘똘 뭉치게 되니까 전쟁의 실전 경험을 통해서 우리 군이 더 단단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조선이 일본에 완전히 넘어가지 않은 한 요인, 그것은 바로 이때 전쟁 경험치가 쌓이고 군인들이 똘똘 뭉치게 되었던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고 제자들은 그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기만 했고 또 예수님의 사역하실 때 그저 보조로 돕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직접 나가서 실전 경험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랬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믿음으로 대적하는 영적 경험이 없고 믿음의 승리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무기력한 성도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전을 명하시고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이걸 믿음으로 잘 싸워 이기면 그 싸워 이기는 영적 경험,
영적 실전 경험이 하나 둘 쌓여가게 되면서 우리는 더 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실전 경험 쌓아라 하시면서 어려움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데 이걸 믿음으로 맞서 싸워야 되는데 믿음으로 맞서 싸우지 않고 오히려 도망가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피하고 도망 다니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국 무기력한 또 무능력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렇구나, 지금이야말로 영적 실전 경험을 쌓을 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방법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맞서면 지금은 길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맞서 싸워 이길 길도 보여주시고 방법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 고난을 싸워내리라, 이겨내리라, 그렇게 고난을 맞서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느려도 조금 더뎌도 믿음으로 그 시험을 잘 감당해낼 때 영적 실전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여져 가면 지금은 좀 패배해도 지금 좀 넘어져도 괜찮아요. 결국 더 큰 영적 전쟁에서, 정말 결정적인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제자 훈련의 첫 단계에서 제자들이 영적 전쟁의 실전 경험을 쌓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의 자리로 보내셨는데 선교사로 파송해 주셨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위임이죠. 자, 이 위임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 실전 경험을 잘 싸워 승리할 수 있었는데요. 두 가지를 위임하십니다. 우선 첫째는 싸워서 승리하는 능력과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냥 사명만 주시면서 파송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함께 주셔서 귀신도 맞서고 병자도 고칠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정말 권세 있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죠. 얼마나 이들이 능력 있게 이 사역을 감당했던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7절 이하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이거 듣고는 아주 너무 당황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정말 능력 있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혹은 어떤 사람은 죽은 엘리야가 살아났다, 혹은 어떤 사람은 죽은 또 다른 선지자 누군가가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헤롯이 너무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만큼 제자들이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이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이죠. 자, 이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신 또 다른 능력과 권위가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위임해 주셨던 거죠.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즉 선교사역 감당하다가 배고프고 피곤하고 곤고하고 어려워도 그것 잘 인내해 내면서 그 속에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과 능력을 위임해 주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았음을 고백하지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비결을 배우고 나니까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의 사역을 기쁘게 감당합니다. 그게 그의 고백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위임받은 우리의 능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싸워서 이기는 능력이고 끝까지 기쁨으로 참고 인내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두 능력이 다 승리하는 능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능력 있게 싸워 승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승리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모든 일에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 오늘 이 하루를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왔다면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또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지금이야말로 영적 실전 경험을 쌓을 훈련의 시간이구나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받아서 잘 위임받은 능력을 활용하셔서 승리하시고 또 믿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 이 하루도 영적 실전 경험치를 더 쌓아가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혹 예상치 못한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제 영적 실전 경험을 쌓을 때임을 깨닫고 기뻐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를 위임해 주셨으니 그 능력 잘 활용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